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한국갤럽연구소에서 2015년에 출판한 한국인의 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3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종교의식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후 세계를 믿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개신교인 82%가 사후 천당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천당에 가는 것을 믿는다 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종교가 좋은가 하는 이 설문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그때 종교 호감도에서 우리 개신교가 불교나 또 다른 종교보다도 더 낮게 호감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죠. 우리 개신교인들이 과연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살아갈 텐데, 그러니까 별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볼 때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 보기 위해서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었다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변태가 되는 거지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애벌레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생명이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계란에서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 부활은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신비고 그 자체인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나왔었죠.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 땅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 선생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묻는 그 제자의 이야기에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중국 산동성에 소박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렀다 이야기하는 이 석가모니도 이 땅에서 우리 죽어서 묻히고 말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실 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변명을 만들었다고 했지요. 뭐였죠? 처음에 도난설이에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2톤이 넘는 돌,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훔쳐갔다? 이게 오히려 더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환상설,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셨고 40일 동안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거 없는 이야기. 기절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차가운 돌무덤에서 깨어나셨다.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또 흘러나오셨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뭔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이라는 말로 신앙에 마땅한 도리 이런 것들을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촛불 예배로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새벽에 어떤 때는 너무 추워요. 근데 공설운동장 같은 데 모여서 함께 흰옷 입고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의 감격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런 좋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전통이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금식의 전통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고 폐기하는 일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전통들을 그리고 타협 없이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학문과 지성이라는 우산을 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많은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되는 거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가 헛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의 상반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컵을 좀 더 밑으로 내리시는 게 안전할 것 같으네요. 우리 앞에 조장로님, 전도사님 하신 게 더 안전해 보여요. 혹시라도 불꽃이 너무 커져서 옆에 옮겨 붙지 않게 컵을 좀 아래로 이렇게 잡아서 내려보세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또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불을 같이 또 이제 다시 붙여주셔도 되겠어요. 너무 거기 신경 쓰고 계실까봐 제가 중간에 잠깐 죄송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리고 죄와 사망, 죽음, 그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The way,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아시면 같이 합시다. 그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친히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소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소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 어쩔 수 없이 또 해결할 수 없는 큰 적, 그게 바로 죽음 문제예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최고의 절망이고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로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사망의 어두운 권세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의 권세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교회 정문 옆으로 철쭉 꽃봉오리가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하더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수많은 꽃들이 피었어요. 그 작은 나무 한 그루 같은데 거기서 수많은 꽃들이 이 몽우리가 터지고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가 맺히면 어디서 이제 또 다른 열매가 금방 또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 의식의 의미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님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신앙생활하고 얽매여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세상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분명히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끝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라고 외치며 아무런 제한 없이 내 욕정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저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으로 다 끝난다면 내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하지? 내가 뭐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면서 그 현지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고 살았지? 아마 후회 막급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울까. 지금도 그 기대감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승리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물질, 명예, 건강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 고아와 나그네 된 자,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분들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배제의 역사예요. 민족끼리, 나라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끼리, 그리고 가까이 사는 이웃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성씨와 또 지방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 정신으로 포용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사랑의 모습을, 그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찬송가 503장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면 같이 부릅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뿐일세. 세상 모든 곳에 이 사랑이 없어서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랑 없어 탄식하는 세상에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 그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들 가운데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증오하고, 내 마음대로 갈기갈기 갈라놓고 그럴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짧게 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또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냉장고에도 있어요. 밥통에도 있어요. 너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도록 또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상태를 표시하는 온도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도 이렇게 표시하는 것에 불과해요. 아, 사랑이 없어. 냉랭하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온도계예요. 지금 몇 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차갑고 냉랭한 곳에 그 사랑을 가동시켜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온도 조절계처럼 냉랭한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을 내고 과열되어 있는 그곳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긴 사랑이 없어요, 여기는 이래요, 여기는 저래요 라고 말하는 거, 그 온도계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든 촛불은요,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이, 한 줄기 빛이 나오기 위해서 이 양초가 자기를 스스로를 태워야 빛이 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헌신 없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저절로 빛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갑고 냉랭한 곳에 가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훈훈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한 절기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소망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깊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